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옳은 길을 걷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사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방패를 허락하시니 이 땅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 패배를 안길 수 없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길을 알게 하셨사오니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셔서 담대한 주님의 용사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영이 고나고 낙심할 때 주님의 품을 내어주시사 쉼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놀라운 안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동행의 참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곁에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서로를 의지하며 잘 위로하고 영적 양식을 나눔으로 깊은 평안을 누리게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러비긴 재단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영적인 풍요로움이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되는 예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재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고개 숙인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통하여 듣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217장, 통일찬송가 217장, 새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리시사 눈보라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많이 알게 하옵소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88장, 통일찬송가 88장, 새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까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에 마른 염려인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안가의 대교를 즉시 우리 지선할 지시지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 나를 사랑하시니 눈을 부리고 렵잖고 창강으로 나왔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아멘.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 교회 영상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0월 4일 주일부터는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가 교회문을 열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4일 주일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를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감경범 집사님 잘 지내고 계신데요. 한 분 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김한동 집사님도 육체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데 우리 감경범 집사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2월 21일 2021년 러빙힐 교회에 나아갈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7월 4일부터 드리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 회복과 보험을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이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게 하나님 몸된 교회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또한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곰핍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경범 지사님과 또 김한동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싸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두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제 7월부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됨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하고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으로 안정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온 세계에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주님 임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 강경범 집사님 함께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의사들 만나고 또 계속해서 간호사들과 치료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감집사님 계속해서 컨디션이 좋아지시고 식사도 잘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감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도의 요청의 제목이 있어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한동 집사님 전립선 암이 조금 몸으로 많이 퍼져서 방광과 그리고 신장 그리고 골반뼈에 약간 전이가 되셔서 얼마 전부터 레디알러지를 받으셨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첫 키모테라피를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 키모테라피를 받으시고 또 암과 투병하며 싸워야 하는데 정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드립니다. 그동안 강경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김한동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김한동 집사님 또 강경범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로 이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정말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직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위협과 또 불안의 요소들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평안을 한 주간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도 우리 인생살이가 여전히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옆에서 날 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앞길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앞길을 인도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그런 정말 믿을 만한 좋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믿고 확신하며 우리 삶의 평안과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자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 주셔서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분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모르는 곳에 가서 여행을 가거나 혹 어디를 갔다가 모르는 길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입니다. 지금이야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또 모두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었던 예전에 지도를 찾아다니거나 약도를 받거나 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에서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차에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있고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의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하면요, 뉴욕과 같이 빌딩 숲이 높이 솟은 곳에 그리고 아주 바쁘게 길이 움직이고 복잡하게 구성된 길을 찾아다니다 보면요, 전화기가 송신 타워와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해서 길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의 정보가 빨리빨리 전화기에 전달되지 않을 때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복잡한 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엉뚱한 곳에서 그런 헤매는 상황들이 그런 도시에서는 종종 있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처음 이민 가서 아직 스페인어도 익숙치 못하고 길도 잘 모를 때 저희 가족이 아는 분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분의 집에 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길을 나섰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떠듬떠듬 잘 못하는 스페인어지만 용기를 내서 버스 안에 있는 어떤 분에게 저희가 가야 할 곳과 그리고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한참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저만 답답한 게 아니었죠. 그분도 답답했던지 손으로 따라오라고. 말은 안 통해도 여러분들 원래 바디랭귀지는 전 세계에서 어디서나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 우리가 가던 길의 반대편에서 버스를 타고 그분이 올라타는 버스를 저희들도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한참 지나서 그분이 버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는 내려서 반대길로 가서 자기가 가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내리고 나서 저희들도 막상 버스에서 내리고 나니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전혀 모르는 그곳에 있게 됐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왔는데 엉뚱한 곳에 가게 된 거죠.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주소를 보여주면서 택시 운전사에게 그곳에 가게 해달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그 집에 무사히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몇 년 앞서 아르헨티나에 이민 오신 분에게 그 오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아르헨티나 사람도 너무 친절해서 자기가 모르는 길인데도 그 모르는 길을 물어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찾아주려고 도와주려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안내하고 인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웬만하면 모르는 길이어도 모르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길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된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 인도해야 우리가 그 길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인도함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정말 길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판단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 옆에서 길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될까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인생을 먼저 산 부모님이나 또 인생의 선배들에게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애쓰지만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만한 지혜도 능력도 갖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노력하고 애써서 길을 찾아가려고 하지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들로 인해 오히려 노력을 많이 해도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은 제가 봤을 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라 할 만큼 탁월한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썼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썼을까요? 목동 시절 양을 치면서 이 시편을 썼을까요? 아니면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썼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왕이 되어서 왕궁에 편히 앉아서 이 시를 썼을까요? 많은 학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거의 동일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삶 후반기에 나이가 지극히 들어 썼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23편은요,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시라는 거죠. 간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오랜 시간 받았던 고난과 그 시련을 그가 통과하면서 성숙해지고 단단해진 믿음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그의 내면 그리고 외적인 고난들이 가득해서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올라감도 있지만 내려감, 떨어짐 또한 만만치 않았죠. 골리앗과 싸움에서의 승리로 하늘 높은 줄 올라가던 그의 명성. 하지만 그 명성이 오히려 사울의 창이 그를 겨누게 되었고 결국 그 창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땅바닥이 없는 떨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감을 경험하게 되지만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 싸움이 끝나 좀 잠잠해질 때쯤 엄청난 유혹이 찾아오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또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서로 왕권을 다투게 되고 끝없이 싸우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광야로 도망치는 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것도 목격하게 되지요. 이런 참 굴곡 많은 인생을 살고 난 후에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 속의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선한 목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정말 가장 놀라운 영적 진리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와 같이 돌보신다 라는 사실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정말 영적인 핵심의 진리는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가 누구의 선한 목자가 아니라, 다윗의 선한 목자가 아니라 내 삶에 나의 선한 목자가 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고, 비록 그의 자신의 삶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끝없이 계속되었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깊은 곳까지 관여하셨고, 항상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 내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암송도 하지요. 한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여전히 다윗의 시편이지 나의 시편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이 나의 시편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시편이 여러분들의 시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윗이 쓴 아름다운 시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고 소원하기는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의 시편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전 다시 한번 이 시편이 저의 시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편 23편의 이 주옥 같은 시가 우리의 시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샘솟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다윗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다윗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선 여러분들 친밀함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면 할수록 친밀한 만큼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양은요, 대단히 근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근시예요. 눈이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로 멀리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나쁘기도 하지만 몸의 뼈의 골격 구조가 머리를 잘 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시냇물을 찾거나 푸른 초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길을 잃으면
길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지낸 다윗은 자신의 모습이 양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영적으로 근시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죠, 그 뒤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요 영적으로 근시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장래에 대한 것을 미리 멀리 보고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합니다.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잘할 줄 모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양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양이 갈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요, 동물 중에 가장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인 동물이 양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아무리 작고 힘없는 동물이라도 저마다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최소한의 수단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털이 있죠. 카멜레온 같이 작은 동물은요, 힘이 없으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호색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이용해서 천적의 눈으로부터 자기를 숨기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양에게는요, 방어 무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양이 가끔 뿔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뿔로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도망갈 다리가 있기를 합니까? 자기를 보호할 보호색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기를 합니까? 정말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동물이 이 양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양을 보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그 어떤 무기도 가지고 못한 존재다. 유혹에 정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사단의 공격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 양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양은 정말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힘이 없으면요, 머리라도 좀 영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물 중에 IQ가 낮은 동물 중에 속하는 게 이 양입니다. 그래서요, 더우면 모여들고 추우면 서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더운데요, 붙어 있으면 온도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더 붙어 있어요. 왜? 그늘질까봐. 추우면 왜 떨어집니까? 내 온도를 다른 양에게 뺏길까봐인지 모르지만 추우면 떨어집니다. 이런 미련한 녀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양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동했던 일들을 그의 노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죠.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덮기 위해서 머리를 쓴다고 쓴 게 우리아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우리아만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를 잘 쓴다고 해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궁리하고 또 실천해 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해결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오히려 더 악한 결과를,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양이 목자에게 전부를 맡기는 것처럼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두를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마치 공기 속에 있는 산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호흡하지 않으면, 이 산소를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이처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곁에 가까이 있으면 있는 만큼, 여러분,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분히 누렸다, 얻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이 만족을 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만족감은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자신이 받았고,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윗이 잊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선하인 목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던져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를 시편 51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 간음한 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별 면목 없지만 나 쫓아내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제발 거두어 가지 마소서라고 간청하며 매달리고 또 매달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두렵고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내쫓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님 곁에 있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무르기 위해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밝히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선한 목자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이 우리의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무한한 풍요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한없는 은혜,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은요, 이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풍성함을 가지신 그분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분 가까이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풍요함과 주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부자인 친구 있잖아요. 적당히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 거기다가 착하고 마음도 좋은 친구. 이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는 것도 먹는 것도 풍성해집니다. 돈 많은 친구 있으면요, 떡볶이 하나 얻어먹을 것 5개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뎅도 한 꼬치 더 추가로 먹을 수 있잖아요. 하물며 부자인 친구 가까이에 있으면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은혜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는다면 왜 우리의 삶이 넉넉함과 풍요함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가까이 계시길 바랍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참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음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양 같아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고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걱정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만 따라가면 충분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자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이르게 되어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기만 하고 있다면 결국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길목에 잠시 서 있을 뿐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길은 주님께서 함께 걷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길목에 있을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걷기만 하면 언젠가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 옆에 계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 누구도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지요. 하지만 결국 순종하면,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오늘 본문의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6절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그 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삶에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선한 목자와 함께 가까이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주님 곁에 가까이 거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러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로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나눔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내 평생을 채우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기는 밤하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따위 맺지 못하고 거친 비단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선한 목자 되심 우리 주님 가까이에 거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마치는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